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도 함께 주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시선을 혹시 어디에 두고 계시나요? 지금 이 예배하러 나온 이 시간에 우리의 시선이 나의 삶과 나의 모습,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만 멈춰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능력과 힘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잠시 잠깐 나의 삶의 모습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갇혀있는 어떤 틀을 잠시 내려놓고 이 시간에 더 큰 능력으로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함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시선이 나의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합시다. 저 원수는 달아났네. 어둠 권세 물러갔네. 감당할 수 없는 신비적 천국에 내 이름 기록하셨네. 아멘. 내게 보이신 그 경이 부활의 능력을 믿네. 감당할 수 없는 신비적 천국에 내 이름 기록하셨네. 내 노래 오직 주를 위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네가 내 삶 다시 쓰셨네. 낮은 거에 나를 웃게 하느니 오직 예수.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간증. 주님의 능력을 선포합시다. 오열로 씻기인 모든 주의 자녀들 나오라.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하리. 우리 주 모든 것의 시작, 우리 주 모든 것의 끝.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네가 내 삶 다시 쓰셨네. 낮은 거에 나를 웃게 하느니 오직 예수.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간증.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If I'm not then you're not done. Greater things are still to come. Oh, I believe. If I'm not then you're not done. Greater things are still to come. Oh, I believe. If I'm not then you're not done.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 삶에 일하십니다. Oh, I believe. If I'm not then you're not done. Greater things are still to come. Oh, I believe.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네가 내 삶 다시 쓰셨네. 낮은 거에 나를 웃게 하느니 오직 예수.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네가 내 삶 다시 쓰셨네. 낮은 거에 나를 웃게 하느니 오직 예수. 이것이 나의 간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네가 내 삶 다시 쓰셨네. 낮은 거에 나를 웃게 하느니 오직 예수.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간증. 우리를 살리신 그 이름, 나의 생명 되신 그 이름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아멘.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의 모든 어둠을 비추시는 빛, 오직 하나의 소망이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시선을 어둠에서 멈추지 않고 주님의 빛 가운데로 옮깁니다.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의 작은 마음 하나라도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맡겨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정말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옆에서 항상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받아들입시다. 우리의 마음으로 새깁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 나의 삶을 올려드리며 또한 맡겨드리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생동하는 이 아름다운 주일,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소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던 청년들이 오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직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주님의 자녀라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다양한 소리에 흔들리고 앞날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주님만 의지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상치 못한 상황과 사건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얻어 일어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취업과 학업, 진로와 인간관계 등 수많은 선택과 고민 앞에 서 있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예상치 못한 세계 정세로 걱정이 되는 마음이 있지만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반드시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주어진 삶에서 힘을 내게 하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이 있다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단단하고 고요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바람이 불어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흔들리지 않듯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주님이라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의 청년부가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기쁨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외롭고 지친 영혼들이 이곳에서 위로를 얻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비전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전쟁과 폭력으로 인해 무고한 생명들이 피 흘리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상처 입은 그 땅에 하루빨리 협상이 잘 되어서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주님의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고난당하는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삼산학원이 다음 세대의 믿음을 위해 서로 협력하며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세워가는 귀한 동역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청년들의 영혼이 깨어나고 삶의 방향이 바로잡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팀과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 그리고 2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내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여기 독일의 한 수도원에 걸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자넷 브룩스 게릴로프라는 화가가 그린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축 처진 어깨와 터덜거리는 발걸음을 옮기는 두 사람이 보이죠. 황량해 보이는 길과 침침한 하늘, 그리고 유난히도 어둡게 처리된 두 사람의 뒷모습이 쓸쓸함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배경이요, 첫 번째 부활절 직후라는 것이 묘하게 마음에 걸립니다. 게다가 이 두 사람은요, 부활의 소식을 이미 전해 들은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날은 기쁨이 넘쳐야 할 날이기에 그러합니다. 저들의 처진 어깨엔 힘이 들어가 있어야 하고 하늘과 또 두 사람의 뒷모습은 보다 밝은 색감으로 칠해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없는 것은요, 이것이 그날 오후의 풍경을 아주 진실되게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요, 교회력으로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아직도 부활절이냐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직도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요, 예수님의 생사 여부를 하루만 확인하고 끝내는 절기가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힘과 용기,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초기 교회는요,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절에 이르는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라고 부르며 예수의 부활을 경축하고 기쁨과 감사로 일상을 누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부활절기 기쁨의 50일의 세상의 풍경은 어떠합니까? 기쁨의 50일 중에 어느 누군가의 일상을 그려내라 한다면 우리가 방금 보았던 그 그림과 별반 다름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뉴스를 다 보셨을 거예요. 사순절 내내 전쟁으로 인해 무거운 사람들이
죽어갔고 삶의 터전이 무너졌으며 그들의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미래가 파괴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들의 상흔은요, 부활절이 되었어도 여전합니다. 지난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12주기였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12년이 지났지만 유족들의 삶은요, 아직도 참사가 일어났던 그 해의 고난주간에 멈춰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요, 부활이 없는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요, 우리가 보았던 그 그림에 엠마오를 향해 터덜터덜 걷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취업 준비로 지쳐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원서를 넣어도 연락도 없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친한 친구의 합격 소식에 축하를 해주곤 하지만 마음이 울적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 음울한 마음은 여전합니다. 쏟아지는 업무량, 대답이 없는 직장 상사와 또 손발이 맞지 않는 동료들, 게다가 어김없이 찾아오는 직장 내 갑질. 분주한 학업 속에서 삶의 리듬이 깨진 분도 계실 겁니다. 강의를 찾아 듣고 과제를 제출하고 시험을 치르며 쏜살 같은 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다 잠자리에 들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곤 해요. 나는 이걸 왜 하고 있지?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길인가? 그럼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나? 기쁨의 50일, 이 예배당을 찾는 우리 청년들의 얼굴엔 늘 환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부활의 절기, 이 기쁨의 절기에 결코 어울리지 않는 어두운 표정들도 많아 보여요. 대체 이 부활의 생기와 활력은 어디서 맛볼 수 있는 것일까? 어쩌면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지금 부활이 없는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그 그림과 본문 속 이 엠마오를 향하는 그 길 위에 두 제자의 얼굴에도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을 것이에요.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읽어보면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걷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두 사람은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러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다시 자신들의 일상의 자리인 엠마오로 돌아가는 중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의 발걸음이 왜 이리 풀이 죽어 보이는 걸까? 오늘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19절에서 24절에 기록된 이 한 제자의 말을 들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예언자 예수,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 기대감으로 자신들의 모든 희망을 그에게 걸었으나 그는 허무하게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 모든 희망이 절망으로 뒤바뀐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꿈 같은 이야기일 뿐, 자신들의 눈으로 경험한 그 현실 인식은 변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보지 못했으니 이 제자들에게 예수는 여전히 죽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더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꿈이 무너진 자리를 떠나서 일상의 자리, 엠마오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이죠. 발걸음이 무겁고 어깨가 처진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가요,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그러한 것 같아요.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도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은요, 매번 무겁기만 합니다. 꿈과 희망이 현실로 나타나기보단 좌절과 실패의 경험이 누적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요,
엠마오로 가는 길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요, 이어지는 본문을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인데요.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사람은요, 두 제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이가 불쑥 이들의 대화에 끼어들어 함께 걷기 시작해요. 아까 전에 서두에 봤던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요, 두 사람의 곁에 희미하게 처리된 또 하나의 형체가 보입니다. 누군가 또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제자에겐 낯선 존재예요. 제자였던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낯선 존재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를 오늘 이 복음서의 저자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기서 눈이란 물리적인 세계를 인식하는 어떤 감각 기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가려졌다라는 말은요, 무엇인가에 단단히 붙잡혀 있다라는 의미예요. 초대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눈으로 예수를 볼 수는 있었지만 그가 예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단단히 붙잡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예수의 죽음이 가져다준 실망과 절망, 이미 다 끝났다는 부정적인 현실 인식에 단단히 붙잡힌 나머지 바로 곁에서 말을 건네는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도요, 눈이 가려져서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나와 동행하고 계심에도, 그가 계속해서 나에게 말을 건네고 계심에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대체 오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낙심한 이들의 곁에서 이미 함께 걷고 계십니다. 비록 자신을 알아보고 있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도리어 그들을 염려하며 함께 걷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이들은요, 실상 둘이 아니라 셋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는 길 역시도 홀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 다시 엠마오로 향하는 세 사람의 이야기에 계속 주목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두 제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세요. 본문 17절에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에게 처음으로 건넨 말은요, 어떠한 선언이나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주 일상적인 질문이었어요. 길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그리 심각하게 하고 있냐고,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냐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터덜거리는 걸음으로 길을 가고 있는 이 두 제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며 우선순위로 삼으신 것은 낙심한 제자들의 안부였습니다. 돌이켜보면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께서 주로 하신 일은요, 마주한 사람들의 일상에 깊은 관심을 두며 그들의 안부를 물어보시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부활 이후에도 오늘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주님은 우리 곁에서 같은 질문을 건네고 계십니다. 저는 이 예배의 자리는요, 우리가 주님과
안부를 주고받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해요. 예배당에 들어와서요,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고 주님께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니? 분주한 삶을 살아온 이에게 밥은 잘 먹고 다니니? 마음이 무너지고 관계가 어그러진 이에게, 신앙마저도 무기력해진 이에게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느닷없이 나타난 낯선 이의 안부 물음에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도요,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되물어요. 아니, 당신은 누구길래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재차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러니까 나한테 좀 알려달라고. 그제서야 두 사람은요, 그간 있었던 일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삶과 그에게 걸었던 기대감들, 그러나 십자가 처형으로 인해 뒤바뀐 절망, 그리고 부활의 소식이 들렸으나 도무지 믿기 어려운 지금의 현실까지. 안부를 물어오시는 주님을 향해 불평과 또 울분을 토해내는 이 모습은 우리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도 때로 그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당신은 어디서 뭐 하고 계십니까? 불편한 감정을 토로하고 원망을 쏟아내며 이해할 수 없다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오늘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서도 그러하셨듯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삶의 길 위에서 쏟아내는 물음들을 막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말해보라고, 다 들어줄 테니 더 이야기해보라 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로 오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지금 자매 형제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어떤 생각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저 잘 지냈어요 라고 안부를 전한다면 너무도 다행입니다. 우리 자매 형제의 평온한 얼굴은요, 그 자체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에요. 여러분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 채워지길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은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과 갈라진 틈을 메우기 위해 우리 주님은 알게 모르게 일하셨고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물론 안부를 물어오시는 그 주님 앞에서 불안과 불평으로 저 잘 지내지 못했어요 라면서 고개를 떨구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부활의 주님은요, 희망이 꺾이고 발걸음이 무거워진 이들 곁으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의 결이 어떠하든 부활의 주님은 이 자리에 와 계세요. 부활이 절실히 필요한 당신을 위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서두에 말했듯 우리가 그 곁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미 곁에 와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이 거쳐서 그분을 알아볼 수만 있다면 부활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 머나먼 신학의 언어가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 현실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생명과 기쁨이 우리의 일상 속으로 틈입해 들어와 생기 없이 터덜터덜 걷던 우리 일상의 발걸음이 새로운 활력으로 가득 차지 않을까?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주님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 엠마오를 향하는 이 세 사람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부활이 지금 여기에 현실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들음의 과정이에요. 제자의 한탄과 푸념, 체념 어린 그 넋두리를 잠잠히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세요. 오늘 본문 25에서 26절입니다.
너희는 어리석기도 하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렇게도 믿기가 어려우냐? 그리스도는 영광을 차지하기 전에 그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 하십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 곧 성서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다며 한탄하고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몇 번이나 들려주셨을 그 성서에 기록된 예언자들의 외침을 또다시 들려주고 계세요. 그리스도는 영광에 이르기 전에 고난을 겪어야 한다고, 고난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것을 힘주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리스도뿐 아니라 모든 인생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던 이 세계가요, 죄로 인해 깨어졌기에 우리는 고난의 쓴 잔을 피할 수가 없어요. 다만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정된 고난이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음을, 심지어 죽음으로 끝나는 막다른 길처럼 보이는 그 자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제자들에게 어째서 그리 될 수 있는지를 성서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이 길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32절에 나중에 그 제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 제자들은요, 아직 그가 예수인지 알지 못합니다. 부활이 현실이 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이 들려지는 동안 제자들의 마음엔 불이 붙었어요. 예수의 죽음과 함께 냉담해진 그 마음에 다시금 온기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들음의 힘인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비롯된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도 아무런 감흥이 없다는 분 계실 겁니다. 예배를 들려도, 아니 심지어 지금 이 자리마저도 별다른 것이 느껴지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말씀을 귀로 들어도 가슴으로 그 말씀이 내려가지 않고 내 삶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목사인 저 또한 솔직하게 그런 날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엠마오를 향하던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은요, 그들이 특별히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미 다 끝났다는 절망 가운데 그저 걷고 있었을 뿐입니다. 부활을 들었지만 믿지 못한 상태였어요. 곁에 찾아오신 예수마저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 말씀이 들려졌어요. 그러자 그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제자들이 먼저 마음을 열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말씀은요, 우리의 감정이나 상태를 보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충분히 뜨거워졌을 때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냉담한 마음, 체념한 상태, 이미 식어버린 마음에 불을 붙이는 것이 말씀의 힘인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런 느낌이 없더라도 이 말씀 앞에 앉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의 일상은요, 언제나 특별한 의미나 분명한 목적, 뚜렷한 감동이 있어야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를테면 우리는 매 끼니마다 감동을 느끼기 때문에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이 없어도, 때로는 입맛이 없어도 식사를 이어갑니다. 그 반복되는 식사가 우리의 몸을 살리고
하루를 버틸 힘을 만들어 주듯이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우리 존재를 살리고 믿음을 자라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중앙 루터교회를 담임하는 최주은 목사님이 감정과 예배의 경계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예배를 잘 드렸다는 말을 예배에서 감동받았다 하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쓰기 시작했다. 문제는 감정이 목적이 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나는 지금 예배라는 시간과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예배라는 경험을 소비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가장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자리는 아무 감동도 느껴지지 않는 건조한 예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킬 때가 아닐까.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의미와 감동이 없다면 집중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그 순간부터 신앙의 변화는 서서히 조용히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직하게 말씀이 들려오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런 감흥이 없더라도, 아무런 별다른 느낌이 없더라도 말이죠. 말씀을 듣다 보니 오늘 본문 속 이 두 제자는요, 어느덧 엠마오에 있는 자신들의 집에 다다르게 됩니다. 날은 저물어 가고 예수님은 좀 더 길을 가야 한다라고 그들에게 말하세요. 두 제자의 마음은 뜨거워졌지만 아직 그들의 눈은요, 가려진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낯선 존재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을 강권하여 자신들의 집으로 모시고 환대의 식탁을 차리게 됩니다. 지금 두 제자가 집으로 초대하고 또 식사를 대접하는 이는 오늘 처음 만난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실 가까운 사람, 나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을 환대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낯선 존재, 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맞아들이는 것은 불편을 감수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은 문을 열고 식탁을 차립니다. 성서는 이와 같은 환대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해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낯선 이를 맞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환대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이것이 단순한 비유가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제자가 환대한 그 낯선 존재가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전히 이 두 제자의 눈은 가려진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분이 들려주신 말씀에 대한 보답으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을 하고자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환대의 식탁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30에서 31절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분명 예수님은요, 손님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집주인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빵을 들어 축복하고 떼어서 두 사람에게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빵을 들어 축복하고 떼어서 나누어 주는 것은 오직 집주인만이 할 수 있는 행위였어요. 그러니 지금 호스트와 게스트가 뒤바뀐 상황인 것입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도리어 식탁의 주인이 된 것은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뒤바뀐 식탁에서 빵을 건네받은 이 두 사람의 가려진 눈이 열립니다. 잠들어 있던 기억의 회로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 모습이 낯설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식탁의 자리에서 늘 하시던 행위가 생각이 난 것이에요. 자신을 생명의 빵에 비유하며 떼어서 제자들을 먹이셨던 그 식탁,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여 늘 나를 기억하라 하셨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난 순간, 이 식탁은요 다름 아닌 성찬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길 위에서 들려주셨던 말씀에 성찬의 식탁이 더해지며 엠마오로 향하던 여정은 그 자체로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이 두 제자의 가려진 눈이 열리고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눈이 열리는 순간요,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이 갑자기 사라지십니다. 이제 막 그리운 그분을 알아보았는데 당황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죠. 그러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사라짐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사귐의 여정이 시작이 된 것이에요. 말씀과 성찬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 자리, 곧 예배의 자리에서 가려진 눈이 열린 경험을 한 이 두 제자는요, 그 길로 곧장 예루살렘의 또 다른 제자들에게로 가서 자신들의 경험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라진 이후에도 제자들이, 또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 모일 때마다 말씀을 읽고 빵을 떼며 주님을 기억해 온 것은 바로 이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 부활이 지금 여기에 현실이 되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가능했던 데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두 제자가 먼저 문을 열었다는 것이에요. 낯선 이를 강권하여 집으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환대가 없었다면요, 식탁도 없었고요, 식탁이 없었다면 성찬도 없었으며, 성찬이 없었다면 눈이 열리는 그 순간도 없었습니다. 환대가 예배를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나그네를 환대하며 병든 자를 돌본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낯선 일을 맞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부활은요, 낯선 일을 향해 문을 여는 그 순간의 경험이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우리의 일상 곳곳에 낯선 이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도요, 아직 낯선 얼굴들, 또 우리의 학교와 또 일터에서 어색한 이들, 내 삶의 자리에서 마주치는 불편한 존재들, 그 낯선 이들을 향해 우리가 먼저 문을 열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때에 그 손에 우리 주님께서 빵을 쥐어 주실 것입니다. 그 환대를 통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그 길 위의 사람은요, 둘이 아니라 셋이었습니다. 낙심한 두 제자가 알아보지 못했을 뿐 부활의 주님은 이미 그들 곁에서 함께 걷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길도 다르지 않습니다.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진 관계 앞에서 답이 보이지 않는 내일을 향해 터덜거리며 걷는 그 길 위에도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문제는요,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가려진 눈이 열리는 자리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 위에서 말씀이 들려지고 식탁에서 빵이 떼어지는 그 예배의 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냉담하고 지쳐있는 상태라도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 느낌이 없어도, 마음이 무거워도 말씀 앞에 앉고 성찬의 자리에 머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예배하기를 포기할 때가 많죠. 어떤 분주한 우리의 삶 때문에, 어떤 일정들 때문에, 어떤 관계의 깨어짐 때문에, 기타 등등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는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패러다임을 전환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도리어 현실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의 예배가 현실을 바꾸는 그런 능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선 누차 말씀드리지만 별다른 감동이나 감흥이 없더라도 이 예배의 자리를 한번 지켜 나가보는 것이에요. 그리했을 때 우리의 현실이 어떻게 정말 변화되어 가는지를 우리가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환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 제자가 낯선 이를 향해 문을 열었을 때 그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환대가 예배를 가능하게 했고 그 예배가 부활을 현실로 만들어 주었어요. 지금 우리의 일상 곳곳에 있는 낯설고 어색한 이들, 불편하고 이질적인 이들에게 문을 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는 또 하나의 방식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두 제자는 사라지신 그분을 뒤쫓아가지 않았다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던 다른 제자들에게로,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그 둘은 달려갔습니다. 달라진 것은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을 걷는 그들의 발걸음이었어요. 사실 변한 건 없어요. 변한 건 없지만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이들의 태도와 자세가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나서는 우리의 발걸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환대로 우리가 문을 열며 각자의 삶의 한복판에서 이 부활을 살아내는 우리 자매 형제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무겁고 어두운 발걸음을 걷고 있는 이들 곁에 이미 함께 걷고 계신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부활이 없는 부활절이 아니라 부활을 지금 여기에 현실로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냉담하고 지친 마음으로라도 말씀이 들려오고 성찬을 나누는 예배의 자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려진 눈이 열려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 기도합시다. 끝으로 환대의 문을 여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교회 안에서 또 학교와 일터에서 우리의 일상과 세상 가운데 낯설고 불편한 이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부활을 살아내게 해달라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이 시간 잠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오늘 엠마오로 향하는 이들의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부활을 지금 여기에 현실로 살아내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부활이 없는 부활 절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삶을 마땅히 채워야 할 기쁨과 또 환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도리어 어둠이 그곳들을 대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음에도 우리 곁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단단히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부활의
가려진 눈, 닫혀진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별다른 감흥이 없고 또 느껴지는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쉬이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하게 이 자리를 지킴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하여 주십시오. 더불어 우리가 우리의 사는 세상 가운데 환대의 문을 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와는 다르기 때문에 불편하고 또 낯선 이들이 살아갈 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담을 쌓고 문을 잠그는 것이 아니라 환대의 손을 내밀고 환대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귀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채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부활이 정력의 현실로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든 우리 자매 형제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터덜터덜 걷는 엠마오의 두 제자와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곁에 와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부활이 없는 부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부를 물어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무런 감동도 별다른 의지도 없는 날에도 말씀 앞에 앉는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냉담한 마음에 불을 붙이시는 말씀의 능력을 믿고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환대의 문을 열게 해 주십시오. 낯설고 불편한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그 자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환대의 식탁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엠마오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달려갔던 제자처럼 새로운 활력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달라지는 것이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을 걷는 우리의 발걸음이 됨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바다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그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우리 곁에 와 계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변함없이 예배하며 기꺼이 환대함을 통하여 부활을 지금 여기에 현실로 살아내기를 바라고 원하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자매 형제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처음 오셨거나 또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요, 오늘 예배 후에 뒤편에서 새가족부 팻말을 들고 있는 스텝의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부서 모임 있고요, 장소 잘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에는 부서 모임이 없고 우리가 마을 모임, 연합 소그룹으로 모이게 됩니다. 각 마을별로 우리가 장소도 정하고 했는데 다음 주에 또 주중에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벚꽃봉사단 오는 토요일에 오전 시간에 도봉구 관내에 있는 돌봄 가정들의 반찬을 배달하는 그런 봉사 활동입니다. 신청을 오늘까지 좀 받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1365 자원봉사 포털을 통해서 봉사 시간도 인정이 된다고 하니까요. 또 필요하신 분들, 또 섬기고 싶은 분들, 우리 이 QR 코드와 또 부서에 전달된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제자훈련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지난주까지 여러 섬김이들 모집 광고가 있었는데 그래도 또 여러분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또 홍보팀이 여러분의 연락을 또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기 모임 없이 온라인으로 콘텐츠 제작과 또 홍보 사역에 함께할 동역자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박정화 목사님께 여러분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어서 영상으로 광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